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약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을 가리킬 때 사후약방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생전에 못 다하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가 그처럼 안타깝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사랑한다는 말이든지 아니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말이든지 혹은 그 외에 말하기에는 너무 괴롭고 어려웠던 말이든지 하여튼 꼭 했으면 싶었던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못다한 말 한마디가 뼈에 사무치도록 아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있을 때 꼭 남에게 해야 할 한마디, 정말 죽기 전에 남겨두어서는 절대 안 될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전도하는 말, 그 말이 우리 신자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할 그러한 말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전도를 두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다, 마땅히 대답할 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야말로 우리 신자가 입이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반드시 해야만 할 말이고 절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남겨두어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땅히 할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때에 복음이 꼭 선포되고 또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또 각자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은 기도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영적 생활 습관입니다.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는 것밖에 습관을 들이는 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앙생활에 비해서 가장 개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남이 아무리 권해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섬긴 봉사의 양도 더 많아지겠지만 기도 생활만큼은 정말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한 가지 약점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졸라서 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무언가를 구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복, 하나님이 주실 복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항상 힘쓰고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만 성도는 제대로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만 성도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게 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은 열심히 양껏 밥을 먹는데 숨을 쉬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숨만 쉬고 밥은 먹지 마십시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는 잘못되겠죠. 일찍 죽든가 굶어 죽든가 잘못될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부지런히 먹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과 맥박, 그리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기관들이 고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만성적인 병을 늘 달고 다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교훈을 상기시켜준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연금 상태에, 즉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가 고소당한 일이 어떻게 처리될지, 정식으로 투옥이 될지, 사형을 당하게 될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몇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부탁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매임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자신의 그 상태가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체포당하고 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비유할 때 아주 자주 즐겨 쓴 표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비밀을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충동이 그에게 늘 있었는데, 그 충동은 지금도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는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명감에 투철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기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들, 모든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이미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사형이 언도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형장에 가서까지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런 바울에게조차 기도의 지원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들이 열리도록 너희들이 기도를 해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리고 꼭 들어주기를 부탁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일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또 간과하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종들을 위해서, 특히 이들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야말로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선교사가 말씀 연구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응원 없이는, 기도의 지원이 없이는 단 한 주일의 설교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교사님이 자신의 전생애를 헌신하려고 각오했다고 하더라도 파송한 교회 또는 고국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지원 없이는 단 하루도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나 또는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그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또는 소리나 전화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러한 말보다 더 분명하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그처럼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기도의 지원의 소리를, 응원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번 주일에도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얻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더욱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처럼 바다 건너오는 기도의 지원을 받게 되면 나는 그저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에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더욱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인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지원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 총 16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이 그저 안목을 넓히는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인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도 항상 힘쓸 뿐만 아니라 마땅히 전해져야만 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이 바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힘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지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은 삶의 언행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어서 당부하고 있는데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라.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잘 살펴서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행위들이
바로 성도 개인의 전도의 창구가 되고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은 불신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악성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실이 그 지역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교회를 판가름하는, 교회를 평가하는 그러한 평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사회 앞에서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하고 나쁜 소문이 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막아야만 했습니다. 즉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들의 생사가 결정되는, 교회의 존망이 결정되는 그러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몸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은 복음을 귀로 듣기 전에 먼저 그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평소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전도지를 받아보게 될 기회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불신자들 눈에는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처신과 행동이 그들이 가장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가 불신자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그 신자는 그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불신자를 상대하게 되는 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그때그때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말로 전도하기 이전에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매일 만나는 불신 가족들 앞에서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론 복음은 몸만 가지고 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반드시 말로써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빠르든지 늦든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불신자 앞에서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을 대답해야만 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구원의 복음과 천국 소망에 대해서 다른 불신자들 앞에서 말해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도록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신자의 행실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되어야 하듯이 신자의 말 역시 신자다운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습관으로 들이기 위해서 언제 연습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은 좋은 기회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데 불신자를 만났을 때 갑자기 선한 은혜로운 말들이 나올 리는 무한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대답해야 할 말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은혜로운 말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낮에 식탁을 통하여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도끼리 나누는 대화는 은혜로운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재직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도의 원례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신자다운 단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소금의 간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성도들과 평소에 대화할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말, 교회를 자랑하는 말,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는 말이 입에 배어 있어야 우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말, 또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직접 전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하면 그 전도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여서 그 구원에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에 준비 작업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 앞서서 보여주는 지혜로운 행실, 그리고 신자의 맛이 깊이 배어있는 은혜로운 말, 바로 이런 신자다운 언행을 평소에 늘 준비해 둠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히 전파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땅히 해야만 할 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 속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달력을 누구에게 선물로 준다면 늦어도 작년 초에는 주었어야 합니다. 만약에 2019년이 시작됐는데 2018년 달력을 선물로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온다던데 라고 하는 말은 집을 나가기 전에 해야지, 비가 내린 다음에 전화해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던데 라고 말하면 아무런 쓸데없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만 모여있는 천국에 가서 아무런 소용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단 한 번도 남에게 써먹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한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둔 사람과 똑같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고, 복음은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는 것이지만 오직 이 세상에 있을 때 전달되어야만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런 황금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마땅히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보내는 자로서의 복음 전파자들을 위한 기도의 지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둘째로 아직 우리의 태신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은혜롭고 지혜로운 우리의 삶의 행실로 소금의 맛을 내고 부지런히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과 마땅히 대답할 말을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하고 대답함으로써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